무엇인가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아끼는 것.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그것을 아끼고 애지중지하고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아끼는 건 무엇이?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정말 내가 아끼는 것인가? 이렇게 저울질을 하면서 봤죠. 무엇과 저울질을 했을까요? 네, 정답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과 다른 것을 이렇게 저울질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과 내가 아끼는 것을 비교했을 때, 저울질했을 때 무엇이 더 무거운지 해봤는데 결국 남는 것은 제 존재의 이유죠. 예수님이 참 마지막에 남더라고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처음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제가 살아가는 이유, 여기 있는 이유, 노래하는 이유, 주님 때문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전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이유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만큼이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지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만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정답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이건 우리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그 말이 진짜라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짜라면은, 그 진짜 사랑이 내 옆에 있는 수평적인 내 이웃에게 드러나야 된다고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본다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웃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이 흘러 들어와서 너무 충만해서 눌러도 그 사랑이 나올 만큼 사랑하는가. 사랑을 해본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사랑을 해본 사람이 그 사랑의 깊이와 그 넓이와 그 높이를 이해할 수 있겠죠. 사랑을 사랑해본 사람만 안다고 표현하잖아요. 받은 사랑만으로는 그 사랑의 온전한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내리사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받은 사랑을 이렇게 할 때에 받은 사랑만으로는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가 자라서 부모가 됐을 때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서 내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는 이렇게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사랑은 할수록, 베풀수록 알게 되고 베풀수록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법칙이 있습니다. 제가 사랑에 대해서 좀 묵상해보면서 나오는 말이, 사랑은 이런 말이 되더라고요. 사랑은 더 큰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떤 말이냐? 그러니까 마음의 크기가 더 큰 사람이 상대방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의 마음이 그 상대방을 사랑하니까 더 큰 마음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그 사람을 아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거죠.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다른 말로 이것을 저는 용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용서, 마음이 더 큰 사람이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고 담아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 모든 것의 완성이 됩니다. 예. 그 법칙이 있어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은 사랑을 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룬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볼까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인데,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율법은 인간이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법입니다. 너무 그 기준이 높기 때문에 사람이 그걸 완성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이 죄가 가득하고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랑을 안배하셨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웃을 사랑할 때에 그 율법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 17장 9절 말씀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진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네. 분명히 이웃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허물 있어요. 없을 수가 없죠. 근데 그것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가까운 예로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들,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저 집에서요, 상당히 지저분한 사람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잘 안 치우. 근데 그 모든 제 허물들을 제 아내가 이렇게 덮어줍니다. 물론 따다다다다 듣죠. 좀 치워달라고 말을 하고, 먹은 건 치우고 이렇게 말은 듣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노력하지만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이렇게 웃으면서 같이 넘어가고, 때론 안 웃을 때도 있지만 잘 덮어주면서 가려줍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제 연약한 부분들이 가족 안에서 많이 드러나는데 그것들을 잘 가려줘요. 우리가 얼마나 죄가 가득한 사람인지, 죄를 짓기 쉬운 상태인지, 우리의 정결함의 상태가 얼마나 쉽게 깨지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내가 얼마나 죄를 짓기 쉬운 사람인지. 날마다 내 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내 옆에 있는 이웃을 통해서 깨닫지 않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표현하지만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얼마나 옹졸하고 얼마나 강팍하고 얼마나 시기심 가득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허물 많은 우리를, 그렇게 죄를 짓기에 발빠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악을 감당하시고 용서하신 사랑의 완성,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친히 담당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말씀인데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담을 자기 육체로 험으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법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로 인한 높은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그 사랑의 사역, 십자가의 순종으로 화평케 하셨죠.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순종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누구든지의 말이, 이 말의 의미와 무게는 상대방, 그 사람이 어떠함이 아니라 단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우리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것.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신 것도, 또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유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이렇게 놀라운 법이 있어요. 귀한 것을 내어주는 법칙이에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극복하는 것을 배우는 장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배움의 장. 어디냐? 바로 가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이죠. 둘이 만나 하나가 되고 그 열매로 태어나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 가족에서부터 그 사랑이 시작이 되어야 돼요. 나를 온전히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랑. 내가 죽어도 살 수 있다면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에 실천되고 그것을 배우는 장소. 가정에서 그 사랑이 시작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죠. 여기서부터 안 된다면은, 여기부터 그 사랑이 실천이 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말이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이건 제가 어떻게 판단할 수 없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판단하게 할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시내에 잠깐 나갔다가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의 장로님의 아들을 지나가서 봤어요. 근데 장로님의 아들인데, 장로님의 아들이 장로님의 아들 같지 않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본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가족에 대한 문제가 있겠지만, 그 아버지죠. 장로님이 아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줬길래 그랬을까? 또는 자녀가 아버지를 통해서 어떤 모습을 받길래 그랬을까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제가 잠깐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금쪽이 보시나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맞나? 봤을 때 그 아이들의 아픈 모습, 아이들의 잘못된 모습, 이게 드러났을 때 그게 과연 아이들의 잘못일까? 했을 때 모든 그 생각의 귀결이 끝에는 아이들은 부모님의 모습에, 엄마의 모습에, 아빠의 모습에 반영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거울로 비춰지는 거죠. 아버지가 달라지면, 어머니가 달라지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내려놓고 깨어져서 그 사랑을 실천한다면 가정에 천국이 임합니다. 그 사랑의 실천이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안에 예수님 사랑이 가득하게 된다면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님께 속한 사람들을 사랑함이 마땅하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그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 주님께 속한 사람을, 주님 같은 믿음에 속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실제는 어떤가요? 제가 예전에 거울 말씀드렸는데 우리 서로가 서로를 비춰주는 거울인데 그 거울에 돌을 던진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전히 우리는 돌을 던지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인데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존경받고 싶으냐? 그럼 존경해라. 존중받고 싶으냐? 존중해라. 먼저 존중하고 먼저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하고 용서받고 싶으면 먼저 용서하고, 이게 우리 주님의 법칙이잖아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 속한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사해 주신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내 이웃의 잘못을 사해 주는 것이 사랑의 실천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 사랑하지 못하고 왜 용서하지 못할까요? 네. 그건 바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쌓아올린 우리의 의로움 때문입니다. 나의 의로움, 나의 기준. 이거는 창세 때부터 대대로 물려온 우리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먹은 선악과, 그것이 우리 기준 되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마음이 되기 때문에 나의 기준으로 쌓아올린 의로움, 그것 때문에 그걸로 남을 판단하고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헐뜯고 공격합니다. 성경은 그게 얼마나 잘못된 모습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로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서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으로 남을 판단하고 하나님께 저는 의롭습니다 라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기도하는 그 모습과, 감히 고개를 못 들고 하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이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의롭다 여기시는지 잘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사랑에 답이 있습니다. 사랑하려고 할 때에 답이 보입니다. 무한하신 주님의 사랑과 비교해서 보잘것없는 우리의 사랑이겠지만 주님은 우리의 그 방향성을 보십니다. 어떤 방향성이요? 자, 여전히 강팍한 마음으로 반대쪽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 더 잘났어요. 제가 의로워요. 제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했어요. 저는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근데 저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라는 마음과 사랑의 사역을 위한 방향. 주님, 연약함을 돌보시고 용서하시고 저를 돌봐주십시오.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같이 저도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이 마음. 우리 자존심이 그렇게 안 될 때에 그래도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그 사랑의 방향성, 그 작은 시작, 그 방향성을 보시고 우리를 기쁘게 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길 간구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주님의 방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1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우리가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라 하심이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고백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안에 올라오는 옛사람의 그 판단 기준을 좀 잠시 뒤로 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자녀를, 내 배우자를 용서하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 쌓아 올린 의로움을 벗어버리고 나를 위해 내가 지금까지 견고히 쌓았던 그 높아진 담을, 그 의로움을 벗어버리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이요, 언제 말씀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날 가룟 유다가 나가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사랑했으니 그 사랑을 본받아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렴 부탁하십니다. 저는 말씀 보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지 않았으면 그날, 그 마지막 날, 그 중요한 시간까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을까? 그 사랑의 실천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역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고 여러 사역 중요합니다.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삶, 그 삶에 이것을 하기 먼저 전에 우리의 전제된 모습이 이 사랑으로 우리를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가득한 상태에서 사역을 하고 그 사랑이 가득한 상태에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럴 때에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가 거기서 사랑이 넘치고 말하는 그 말에서 사랑이 넘치고, 그런 우리를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구나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가득하여서 무르익을 때에, 충만할 때에 맺어지는 열매들이 그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로. 그것이 전도가 될 수 있고 사역이 될 수 있고 헌신이 될 수 있겠죠. 그 밖에 모든 행위가 그렇게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 일심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